어제까지 이제 우리 민수기 말씀을 다 보고 이제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제목이 믿음을 흔드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적인 것들, 악인이 형통한 부조리한 현실. 성경은 말하기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왜 그러냐? 이 땅에서는 비록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로 건강하게 권력도 누리고 힘과 권세 가지고 명예도 갖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한 현실이라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비록 이 땅에서는 잘 될지라도 내세에 그들이 당하는 심판은, 죽음 이후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이 땅에서 잘 됐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은 죽어서도 천국 가느냐?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니.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현실은 아주 이해가 안 되고,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냐고. 우리가 가끔 이제 전도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고 세상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악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더 활개치고 더 큰소리치고 더 형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과 세상의 불의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왜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가? 불의한 것들이 왜 많은가? 아직까지 고난과 불행을 겪지 않은 악인들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고통도 없고 교만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폭력을 행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악하게 사는데 그들은 잘 되고 평안하고 너무나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면서도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 이거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억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인가? 오히려 정직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피해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하면은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가 홀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영웅이에요. 그리고 그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이 자기 사위예요. 사위.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왜? 이거 사울왕이 볼 때 다윗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옛날 지금이나 왕은 이렇게 자녀들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막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그러죠. 그 왕의 자리를 물려받으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그 왕의 자리 권력을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사위가 좋다 한들 아들만 하겠습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고 싶었어요? 요나단에게. 그런데 다윗이 막 인기가 있고 막 전쟁을 잘하고 오히려 막 사울보다 더 백성들의 인기를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러다가 왕의 자리가 뺏기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여러 번 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변에 다윗을 함께하는 군인들이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냐고, 억울하지 않냐고. 저 사울왕을 어떻게 버립시다? 그냥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우리도 사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잖아요. 서로 막 죽이고 싸우고. 그런데 다윗이 억울하죠.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왕을 위해 충성했는데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한다는. 억울하죠. 누명을 썼죠. 완전히 막 걸리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서 빨리 복수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할지언정 자기의 힘으로 복수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복수나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럼 나도 같이 악해져가지고 저놈을 복수해버려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괜히 싸우려고 그러다가 똑같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다윗이 주변에서 신하들이 저에게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사람 잘 죽입니까? 아주 다윗이 적들을 쳐들어가서는요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못하니까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가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냥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그냥 그래 오케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케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건들지 마라. 죽이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때문에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 다윗의 위대함은요, 상대가 나에게 아무리 악을 행하고 죽이려고 끌고 쫓아다녀도 본인이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악한 자들이 지금 당장은 형통하고 막 거짓말하고 약한 자 괴롭히고 여러분 지금 당장은요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잠시 잠깐이다. 이 땅에서도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혹시나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는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성전 찬양대의 지도자. 오늘로 말하면 성가 지휘자라는. 오늘 말씀은 바로 영적인 고뇌, 그러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정결함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그래서 다윗은 정결한 마음을 구했어요. 오늘 아삽의 시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선한 자,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 2절 시작.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경건한 자가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현실. 현실은 너무나 경건한 자가 고난받고 악한 자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시험에 빠질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지금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뭐 했어요?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와,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실족할 뻔했어. 악인이 형통하고 교만한 자들이 번영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이 당시의 현실이에요. 본인이 지금 세상을 보니까 야, 그런 것 같아요. 경건한 자가 고난을 받고 악한 자들은 막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뭐 했다고요? 부러워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악한 자들 많다고 해서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 잘 되는 거 부러워서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같이 있지 말아라.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얻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악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병에 걸리지도 않고 너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외적으로는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 하는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악한 자들의 평안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지옥은 영원한 것이요.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비록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6절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었다.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먹이면서 다니고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기.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요 너무나 정직해요. 본인이 느끼는 대로 다 그대로. 악한 자들의 특징 뭐예요? 교만, 폭력.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한다 하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도 악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고 또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안 가본 땅이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하늘을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죠. 사탄. 자기 잘났다. 힘이 있고 권력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교만하다는. 그래서 11절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네요. 시작.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시니가 뭘 알겠느냐?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자기만 악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신앙을 흔들어 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에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악한 자들과 싸우려고 하다가 자기도 같이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닮아지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야, 닮아간다. 닮아간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아이들을 모아다가 본인이 이제 사모님이 간식도 해주고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났죠. 막.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어린이들 모아놓고 이제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데 욕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남자들 여자야 되는데 목사, 전사님 여기 여자애가 욕 제일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 너무 귀엽게 생겼어. 근데 그 남자애들이 대놓고 여기 여자애가 욕 제일 잘해요. 그러죠. 아도 기억이 나. 왜 그러니? 그러니까. 왜 그러니? 내가 물어봤어. 네가 왜 욕을 하니? 엄마 아빠가 집에서 욕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래. 거기에 내가 깜짝 놀랐어. 애들은 어때요? 정직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욕을 많이 하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된다. 너무 그냥 참하게 생긴 아이가. 그러면 이해가 안 됐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요 그 가족들, 그 형제들, 주변 사람들도 뭐를 받아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이 불경건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 무슨 사람들? 불경한 사람들. 이 불경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런 경건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있다. 불경건하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좀 봐라. 저들이 번영하고 불을 쌓는구나. 그러나 13절 14절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던가. 내가 하루 종일 병들고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헛일이라는 걸까요? 헛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의미한 것인가?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나도 지금 악한 자들처럼 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고는 결과가 아닌 존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 10절에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고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가 가난해지고 힘들고 병들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복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건지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지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시고 세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판단하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닮지 않도록 가까이 하지 말고 함께 있지 말고 멀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